구약성경 열왕기 하 2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시야의 개혁에 대한 이제 마지막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에서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를 하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선포를 하죠. 이 유다의 온 백성이 함께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요시야가 시작한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시야 때에 아름답게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히스기야 때에 유월절을 지킨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보다는 못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규모와 진정성에 있어서 이제 그러했던 것이죠. 23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 모든 일을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시작한 그 해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일까지 진행을 한 거죠. 말씀에 따라 아주 단호하게 그가 걸어간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을 다 제거하고 이것은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구석구석에 있는 신접한 자들 또 가정에 있는 우상 이제 드라빔이라고 말하는 이 가정의 작은 우상들 이것을 다 제거합니다. 요시야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한 거죠. 요시야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근데 그 표현이 이 요시야에게 붙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집니다. 요시아는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모든 왕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된 겁니다. 사실 요시아 왕은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유다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유다가 어디까지인가 이미 들었습니다. 유다에 하나님의 어떠한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대에는 그것이 잠시 유예된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이니까, 나라가 어차피 망할 것이니까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요시아가 유다의 운명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고 있는 이러한 수고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시아의 모습이야말로 오히려 더욱더 힘을 다해서 해야 하는, 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의 모습을 그가 참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시아가 그렇게 어둠을 선고받았지만은 힘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가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시대에 그가 행동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와 유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시아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던 그 말씀의 내용은 그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유다의 운명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므낫세 때에 이 참 엄청난 죄를 범했죠. 오랫동안 지은 죄입니다. 므낫세가 후반에 회개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전에 지은 죄까지 모두 없던 일이 되어지진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 안에 심겨진 죄의 흔적, 그 영향은 매우 강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죠. 2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결국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겁니다.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죠. 요시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재앙은 유다의 개혁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멸망은 이후의 왕과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왜 그렇게 되었는가가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요시아 때는 참 이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을 했지만, 그래서 한편으로는 혹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계획들을 처리하실 수는 있을 것인가 라는 기대도 품게 하지만은, 또 이 요시아 이후의 왕들을 보면은 요시아의 개혁과 반대의 길을 또 갑니다.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들의 불신앙, 멸망의 길을 아시기에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늘 믿음은 생명의 길이 되고 불신앙은 멸망의 길이 됩니다. 그것은 불변한 것이죠. 29절에 보면은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은 이 애굽 왕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라고 말하죠. 요시아는 이 바벨론 편에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자기 영토를 애굽의 군대가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섰고 결국 이 전쟁에서 요시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개혁을 한 지 13년 만의 일이죠. 요시아의 죽음은 여러모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국의 일이 아닌 것 때문에 외국의 군대와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좀 억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유다의 개혁을 더 많이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또 아쉬움도 생각납니다. 짧게 끝나서 아쉬움이 더욱더 큰 거죠. 그러나 그런 아쉬움은 이제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쩌면 요시아의 역할이 거기까지였을 겁니다. 요시아는 살아생전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그의 죽음은 억울한 것 같고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았을 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래서 일찍 죽었어도 전혀 억울한 일은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짧은 통치가 아쉬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겸손히 힘을 다하여서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빛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둠이 아닌 빛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또한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